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갈기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바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그 당시의 신앙생활이, 기존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었으니까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혹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돌아가야 합니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월달 주제를 성결을 붙잡고서 우리가 예배를 즐겨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또 뒤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 형통한 은혜에 대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들었고요.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권능을 받고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은 이 모든 걸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죠? 아멘. 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 있으시죠? 우리는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다들 이렇게 모르시는 눈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먼저 받는 게 있습니다. 뭔가요? 구원입니다. 구원. 예. 구원받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됩니다. 그죠?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고하면서 이 무엇보다 자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했을까요? 구원을 이루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타종교처럼 선행을 쌓아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인가요? 천주교처럼 선행을 쌓아야 되는 건가요? 불교처럼 착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요? 무엇인가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뭐라 나오나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죠.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자랑하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위해 무엇을 노력하거나 또 무슨 공로를 쌓을 필요가 없으며 쌓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해요?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 예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그 완전한 의에 일치하는 삶을 현실 속에서 이루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행동이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이 있다면, 아무 실천 안 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구원을 이룬 것인가요? 아니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실제적인 순종의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들이 매 순간마다, 매 하는 행동마다, 말하는 것마다 모든 사고방식에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떨어본 적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바짝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 계십니까? 왜 두려울까요?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서도 내 마음이 분명히 움직이는 불구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갑자기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누구나 주님 주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성령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쉽지가 않아요. 분명 하나님 왜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 당신의 뜻을,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을 주셨습니다. 친히 하면서 도우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사랑을 살고 계신가요? 모든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십니까? 단 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순간 두려움에 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고 성령을 통해 권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걸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살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의 속사람의 생각이 먼저 나를 지배하고 옛 습관이 나를 올가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참 재밌는 사실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잡고서 너 성령 아니면 안 돼. 너 이거 아니면 안 돼. 강건하게 하나님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좋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 소원은 언제 받을까요? 언제 받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 간섭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큰 것이고 지금 당장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 소원을 받는 거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그 말씀에 그 목소리에 귀를 더욱더 기울여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는지 내가 그 소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소원이 구체화되고 떠오르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할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악성 때문에 너무 자주 넘어져요. 우리 삶의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치가 먼저 있지 않나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듣는데 이창성 선생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이창성 선생님이 말하기를 나쁜 말, 시기하는 말, 남욕하는 거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 예시를 드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누굴 칭찬하기보다 야 누가 저랬대 누가 이랬대 여파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뉴스를 봐도 그렇잖아요. 뉴스에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 먼저 나오고 안 좋은 일 먼저 나오고 그것들이 점점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우리 삶에는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자녀니? 너 하나님의 효는 자녀니? 그렇다면 너의 모든 일에 원망과 시기가 없게 하라. 우리 삶 가운데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지금 당장에 너희가 실천하는 것이에요. 구원이 실제로 나타나는 그 삶 속, 그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어지는 삶 가운데 실천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의 습관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내가 옛사람의 속성에 잡히지 아니하고 온전히 바로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 혼자 열심히 하겠다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강화는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믿음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셀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교제를 통해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함께 중보함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길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를 통해 나누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인생의 선배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먼저 나보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교훈을 듣고 또 권고를 드리면서 지혜를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며 애써야 합니다. 아멘. 그 애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이에요. 아멘. 또 하나 세상의 빛으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이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의 빛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기 위해서 분명히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죠? 그 어두운 곳에 가서 나 혼자 빛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십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은 어둡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뜻과 다릅니다. 세상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반대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삶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 혼자 외치고 다니지만은 그 싸움을 질 때도 있고 그 싸움을 차기 전에 두려울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되기를 그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가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증인으로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 교독기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의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되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바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권능이 주어졌고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그 길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알아야 돼요. 소망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거룩해지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보다 더 거룩해지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경건해지고 싶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해야죠. 그리스도였어요. 세상과 구별돼야죠. 네. 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받게 된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 받은 소망은 우리가 그거를 날마다 알고 있다고, 날마다 깨닫고 날마다 외치면은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 외치는데 어디서 뭘 하겠습니까? 주의 나를 향해 구원받은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을 할 때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진리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죠. 소망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그 소망을 위해 날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전도자들의 노력과 수고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없는 자녀로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빛의 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전도자들의 기쁨이며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정말 주의 자녀입니다. 저 날마다 선포합니다. 사탄아 떠나가라. 네, 선포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그 좀 젊은 아이들 말로 움짤이 있어요. 그 움짤이 뭐냐면은 그 뭐였죠? 요즘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 맞죠? 네. 요즘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서 그 어떤 청년들이 세 명이서 랩을 하는 게 보이는데 그 문구가 사단의 뚝배기 깨버린다. 네. 그 아이들이 외치는 거예요. 랩한 아이들이 사단의 뚝배기를 깨버린다.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좀 우리말로 좀 순화시키면은 사단의 골수를 쪼갠다는 것이죠. 예. 이게 요즘 외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웃으면서 재밌다는데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분명히 웃으라고 보내줬는데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웃을 수가 없을까요? 정말 나에게 성령의 검이 있는가? 사단을 쪼개는 성령의 검을 내가 들고 있는데 내가 지금 손에 안 들고 검에만 꽂고 있을까?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신갑도 주셨잖아요. 방패도 주시고 검도 주셨어요. 평소에 방패를 들고 검을 들고 이렇게 들고 다니나요? 군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칼은 칼집에 꽂고 방패는 어깨에 메고 다녀요. 등에다가. 그리고 우리는 성과 방패가 있다고 말하죠. 전쟁에 나가서 사탄 앞에서 이걸 빼질 않아요. 내가 있었나? 왜요? 하도 빼질 않아서.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 있는지조차. 근데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라면은 날마다 소망을 둔다고 했잖아요. 소망을 두고 있다고. 소망을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노력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날마다 검을 언제 쓸지 모르지만 내가 쓸 때 한 번에 쪼개겠다는 그 마음으로 검을 갈고 성령의 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방패가 뭐예요? 영적 기도잖아요.
기도해야지 날마다. 그 자가 사탄 앞에 섰을 때 당나의 검을 뽑고 방패를 들고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이 그게 바로 골수 쪼개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 보면서 그 움짤 하나 보면서 내가 지금 검을 들고 있는데 이 검이 녹슨 검인가? 진짜 검인가? 불의 검인가? 빛의 검인가? 지금 회개했다는 것이죠. 성도님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흥하는 자녀로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권능 관성 갔다 왔잖아요. 우린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갖게 되고 모든 무기를 갖게 됩니다. 갖춰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인도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은 그 성령이 나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을 증언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인도심을 받아서 영적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승리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기록되기를 너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본문을 아까 쭉 보세요. 다 같은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고 있느냐? 선한 싸움에서 영적 승리를 하고 있느냐?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성령이 있다면서 근데 왜 행하지 않느냐니? 노력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라.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주어집니다. 시편에 기록되기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다 말했습니다. 정말 그 분명한 경건하고 싶은 소망, 거룩해지고 싶은 소망을 더 위해서 말이나 단어가 아니라 정말 그 소망이 내 마음에 박히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성령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만이 반드시 흠이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성결이잖아요. 시절이 성결입니다. 내가 중생했다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성결한 삶을 통해 성화를 이루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노력하면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모든 일에 기쁨을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지시하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즐거움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내 안에 모두 나타나는 일이 내 안에 지금 있는 일들, 내 마음의 생각들,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도록 외쳐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적기도 하고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기도하는데 정말 네가 너에게 정말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가장 손쉬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뭔지 아냐고 그 말씀을 찬양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성전이 될 때 내 마음이 여호와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십시오. 아멘. 집을 치우듯이 교회를 정돈하듯이 내 마음에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고 끊을 건 끊고 없앨 건 없애고 사단은 저리 가! 이게 아니에요. 사단은 죽여야 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골수를 쪼개야 합니다. 아멘. 죽이지 않으면 다시 튀어나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육의 생각이 있다면은 잠시 절로 가 이게 아니라 너 이리 와!
딱 끊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주의 성전에 되어서 주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내게 주어진 그 성령의 검과 방패를 등에만 차고 칼집을 꼬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뽑아서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진정한 그 소망, 거룩해지고 싶은 소망, 경건하고 싶은 소망, 믿음의 아비가 되고 싶은 그 소망을 분명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정말 가사를 좀 정확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가사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의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주님의 성령이 되겠다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내 안에 성령에게 집중하겠다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겠다고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